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요, 가장 치욕적인 민족이 있었다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나라 없이 떠돌다니면서 온갖 박해를 다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혔던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바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라는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 학살당하고 또 사람들의 시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생체 실험이죠.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그들이 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요, 자유주의 국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도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따스한 태양은 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연합군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수많은 감옥들을 들여다보는데 한 감옥 벽에 이런 찬송시가 써져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주받아서 망한 백성 같은 그들이 그 죽어가는 감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용소 벽을 또 다른 곳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한마디는 그 수용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가장 멋진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포천 이동면 낭률이라는 곳에 가면 실로암 민소망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도 잘 짓고 주변에 공원도 잘 해놨는데 예전에는 소도 막 키우는 그 옆에다가 해놨던 아주 그냥 초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도 데려가고 가서 삼겹살 파티도 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인원이 많아가지고 엄두가 안 나죠. 거기에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들은 늘 찬송과 기도하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 간혹은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뭘 보고 판단해서 사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맞아가지고 그 메인 수망을 나가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생명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특히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주의 교회는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한 차원 더 나가서 국가는요,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저는 조국에 몸을 담고 14년 6개월이나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도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이나 때로 우리 교회나 또 한국 교회나 이 나라가 지금 볼 때는 최악으로 내닫는 상황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아빠가 오늘이 앞으로 살 날 중에서 제일 젊은 날이야. 내가 특송을 해봤자 몇 번이나 더 하겠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진 한번 박아주면 안 되겠냐? 속으로. 왜요? 우린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이렇게 가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랑 한 자리에서 가장 오래 같이 말 섞으면서 있는 시간이 차량 운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불과 뭐 길게 잡아야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짧지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예한이가 내 차를 안 탔으니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장방모 집사님 슬퍼요. 알아듣나 모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과 형편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미국만 가봐도 멕시코만 가봐도 다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냥 괜찮은 사람 다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같더니 다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너무나도 강한 태양열과 또 빛이 아주 셉니다. 또 심한 더위를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황 성분과 염분들이 많은 먼지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산에서 소금 캤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는요, 산에 소금은 일상인 거예요. 큰 바위인가 물어보면 저게 소금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력을 쉽게 잃는다는 거예요. 또 눈병을 옮기기 쉬운 그 파리떼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불결한 위생 환경 때문에라도 시력을 잘 잃는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시각 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말이 실로와 맹소망은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말했지 그들에 있어서는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바운드리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공원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왜? 벗어나면 살 힘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각장애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은요, 한 번 망가뜨리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치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부모들이 1대1로 다 만나서 좀 얘기해주고 싶어. 너는 지금 고기를 잘 씹을 수 있지만 엄마 고기 잘 씹냐? 가서 봐봐라. 다 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만큼 치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혀 가능성, 회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 두 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각장애인들이 잘한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요. 이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부터요, 눈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대한 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많이 듣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청각이 열어 있으면 잘 들리겠지만 그러나 보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귀하게 여기는 말, 물론 치아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뭐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눈의 가치를 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편 119편의 신앙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요, 이 절반 이상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아주 어린 아이가, 그것도 부모가 버린 아이가 친척 집에 거둬줘가지고 살게 된 그런 한 아이가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시각장애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안이 많았고 어린 아이가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얼마나 그 고백이 안타까우면서도 귀한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주보게 하소서. 보지 못하는 자의 절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소경은요,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서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해집고 들어가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그들의 외침은 한마디,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마태복음 9장 2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똑같은 은혜 본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동일하게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한 겁니다. 진짜 볼 수 있어서 행복. 눈 조금만 불편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어제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다가 소파에 가가지고 안약을 입혀 눈이 막 얼마나 쓰렸는지. 그래서 안약을 넣으니까 눈이 시원해지더라.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불쌍히 여김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전문백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정말 좋은 동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짓고 사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너무 부자들이죠. 요즘으로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데 당시 회당이라고 말했는데 회당이요, 국회의사당보다 더 멋지게 지어놓은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리 멋있게 건물을 전화도요, 시각장애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 이 동네를 가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관리가 예수를 불러가지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청합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라. 그래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다 마치시고 그 한 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길을 가다가 12해나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장을 만져서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께서 그 집에, 소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질병 가운데 죽은 소녀를 일깨워 세웁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는 그 12애들의 혈리병을 고쳤던 여인의 기적이나 또 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온 동네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청각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살 구미를 열어주실 거죠. 청각이 발달하다, 이 얘기 뭐냐면 소문에 아주 익숙하고 소문에 발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것 메시아가 할 일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메시아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할 이가 없다. 이렇게 믿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선생님이요, 라본이요 이렇게 말할 때에 이들은 실실한 믿음의 고백, 확신에 찬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것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어떤 마음 가지고 10대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간절히 사람들을 해주고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 잡고 결국 믿음으로 나았던 것처럼,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내 딸 죽으면 안 됩니다, 내 딸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간청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생떼를 썼던 그 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간절함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정말 애타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잖아요. 나 눈 떠야 돼. 나 볼 수 있어야 돼. 나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소경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들어가신 집까지 따라 들어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절대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이 올라올 수 없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절대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셔서 믿음으로 소리를 지릅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언제 증명되냐? 믿음은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므로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가려는 사람들 갖다가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가는 자들 앞에서 놓인 장애물을 아예 붙잡아 주는 것만 아니라 걷어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장애물을 만날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라, 부르짖어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 편에 서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자꾸 예인이 예한을 얘기를 했냐면, 예인이가 이번 주 금요일날 중국을 들어간대요. 지금 한 달 못 보잖아요. 한 달.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더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인이가 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예인이를 한번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 가면 쓰려고 모아놨던 위에나가 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포장해놨는데 이거 받을 애가 하나 버렸네, 세상에. 그래서 제가 많지 않지만 52위안에도 있어요. 52위안짜리 4장인가 되더라고요. 100위안은 지난번 누구 가실 때 다 들어가지고 없고.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가 있고요, 믿음이 가면요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히스기야가요, 간절히 울며 불며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내가 내 눈물을 봤고 내 기도를 들었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봤고 내 기도를 들었어.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막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엄마 아빠 막 칭찬하면서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좋아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흘려들었던 엄마 아빠가 막 그 딸에게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생명 연장시켜 줄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소리치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뭐라고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반석은요 뚫어질 수 없는 거고 뚫을 수 없는 거거든요. 반석은 균열이 가고 금이 갔으면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겠지만 단단한 반석은요 물이 날 수가 없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석은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컹해요. 얼마나 산 전체가 바위거든요. 산 전체가 바위가 가보니까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던 그 산을 보니까요. 다 바위예요. 다 바위.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내려보라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물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애걸복걸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세한 사람들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게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역사 나타나잖아요.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게 이 사건 아닙니까? 다 죽어나가잖아요. 모압 군대 다 죽어나가잖아요. 다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야, 맞아.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어. 어딜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교회 와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의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막 콧물 다 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이 두 소경을 기억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 부르짖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거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줄 믿어라. 그러면 역사 나타날 거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요.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응답이다. 믿음은 역사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짧고 명확합니다. 야,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재해석한 거예요. 쉬운 성경은 더 쉽게 해석되어 있어요. 야,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말로 하면 야, 내가 너 눈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너 그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너희 남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자식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우리 딱 한마디 하면 돼.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멘. 그거 절절히 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글자로 다시 한 번 더 줄여봤어요. 믿어? 믿느냐? 2글자 믿어? 믿느냐? 너희가 내가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걸 믿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 내가 할 줄 믿어? 근데 이게 소경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야, 놀라운 거죠. 지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너희는 성경을 얼마나 보았고, 지금 너희는 기도를 얼마나 했고, 지금 너희는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교회는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고, 예물을 얼마 드렸는지 예수님께서 그거 안 물었다는 거예요. 다행이야. 그죠? 이거 물으셨다면 우리 할 말이 없거든요. 왜? 그 기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테니까. 예수님 한번 안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생뚱맞게 믿어? 내가 예수님인 거 믿어? 내가 메시아인 거 믿어? 이 말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막 태산 같으면 더 좋겠죠. 저만 해도 좋겠죠. 근데 믿음은요, 겨자씨만 하기만 해도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 질문에 소경들도 대답이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이 짧아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당신이 우리를 눈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 눈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뭔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물론 꼭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가끔 일 있고 또 부름받아서 가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면 기도가 막 줄줄줄줄 막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앞이가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목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열린 거야. 예수의 소문 듣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고쳐줄 수 있어. 최소한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눈뜨게 하는 게 쉽잖아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 걸렸던 여인 피 줄줄 흐르는 것 그 닦아내주고 고쳐주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상황만 봐도 우리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저는 믿음이니까 그게. 그래 이들의 신앙 고백이 단순했던 거예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요. 굳이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길 이유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때로는 많은 기도하다가 마무리할 기도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업 딸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애들 볼 맛이 나는 거예요. 애들 볼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대은이 만날 맛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누가 그랬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그 종 보내가지고 야 산에 좀 올라가 봐. 구름 보이는지 한번 봐봐. 엘리야는 기도하고 종은 구름이 있나 없나 왔다 갔다. 말이 7번이지 7번은 완전한 수예요. 비가 올 때까지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업들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나는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가정과 자녀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지금 풍전농화 같지만 이 나라요 깨끗하게 정리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답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기서 또 짧은 말씀 한마디예요. 9장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 말한 대로 되라.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경 본문에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쓰실 때가 간혹 있거든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한번 봅시다. 당신의 믿음이 커 보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작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한 번만 더 합시다. 겨자씨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곧 행동으로 결과물을 낳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행동, 예수님의 그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는 그 말의 고백들,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믿음의 하나님은 복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시고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우리 미래 법무사,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연이 기대가 돼요. 할머니 기도만큼 아이가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로 열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저 저를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실패를 해서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올해 누가 정말 500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웠었으니까 500만. 그래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500만 원 헌금이 왔었잖아요. 저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여기서 애걸복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래 내가 500만 원 보내줄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헌금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 성도들과 함께 할게. 내가 돕는 자를 붙여줄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 믿음의 역사는요 속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안 알려요?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소경이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런 거 어떻게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있냐고. 따라서 경험은 선포하는 거다. 자랑질하는 거다. 믿음의 역사는요 자랑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또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바꿔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진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자.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을 가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쿠데타 막 이게 아니고 계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 단추를 풀듯이 때론 깨듯이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눈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엔터키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은 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감사가 실종된 시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이거 눈뜨게 해주셨어. 나 이거 눈뜨게 해주셨어. 이 고백이 막 절로 나오는 것처럼 저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서도 2025년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것이 막
막 입에서 맨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 사투리가 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럼 우리가 올 한 해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한마디, 너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둘째 하은이가 아빠 나 기도하고 왔어요. 아빠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셔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빠가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믿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시각장애인처럼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이건 뭘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여러분의 예수님 자랑질, 하나님 자랑질, 성령님 인도하심에 대한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2025년 멋지게 승리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한마디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